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7권 어거스틴의 지적 회심 14장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는 피조물을 다 좋아하게 됨. 당신이 창조한 것을 싫어할 때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당신이 창조한 어떤 것이라도 싫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당신을 감히 싫다고 할 수 없어 내가 싫어한 것들이 당신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 영혼은 두 개의 실체를 가르친 이원론으로 떨어져 안식을 찾지 못했고 어리석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나의 영혼은 무한한 공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분이 당신인 줄 알고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은 자신이 만든 우상의 신전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은 당신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가라앉히고 허망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감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집착에서 조금 떠났으며 나의 광기는 가라앉아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 당신 안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당신을 전과는 달리 무한한 존재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통찰력은 나의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장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음. 그리고 내가 눈을 돌이켜 다른 것들을 살펴볼 때 알게 된 것이 있었으니 모든 것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과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것들이 당신 안에 존재해 있다 함은 어떤 공간 안에 존재해 있다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진리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는 한 참되며 거짓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만 있는 허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들의 자리뿐 아니라 시기에 있어서 서로 화합하여 있다는 것을 나는 보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홀로 영원한 존재자로서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모든 시간이나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시간은 항상 계시며 일하시는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가지도 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16장 악이란 실체가 아니고 의지의 왜곡이다. 병든 자에게 맛없는 빵도 건강한 자에게는 맛이 있고 병든 눈에는 고통이 되는 빛도 건강한 눈에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악한 자들은 당신의 정의를 싫어합니다. 그뿐 아니라 좋게 창조되어 창조의 낮은 부분, 즉 계층과 잘 조화되어 살고 있는 독사나 조그만 벌레들까지도 그들은 싫어합니다. 사실 그 사악한 자들은 창조의 낮은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을 멀리 떠나 있을수록 창조의 낮은 부분에 속하게 되어 당신을 닮지 않음이 되며 당신을 더 닮을수록 창조의 높은 부분과 알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악이란 무엇인가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함은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교만을 말합니다. 17장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식한 지적 신비체험. 어느덧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함은 당신 대신 어떤 환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정되지 못해서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름다우심에 쏠렸다가도 다시 내 자신의 무게로 말미암아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슬퍼하면서도 낮은 부분을 향해 떨어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게란 육체의 버릇, 곧 정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기억은 내 안에 남아있어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신 당신이 계심을 결코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튼튼히 매여 의지해 있기에는 아직 부족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빠져버린 내 육체는 혼을 아래로 눌러내리고 있었고 지상의 장막 생활은 마음을 무겁게 눌러 그 마음은 여러 가지 것들의 생각에 잠겨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조 때부터 피조물을 통하여 확실히 이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감상할 때 이러한 변화무쌍한 사물들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것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판단의 표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의해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발견하게 된 것은 불편하고 참된 영원한 진리가 변하는 내 정신 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물체로부터 시작하여 육체의 감각을 통해 물체를 지각하는 영혼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부터 혼의 내적 지각에 다다랐습니다. 육체의 감각은 이 혼의 내적 지각에게 밖에 있는 사물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물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는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받은 것을 판단하는 이성의 사색력, 즉 판단력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이성의 사색력까지 또한 변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이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성은 자신의 생각을 습관의 세력에서 벗어나 서로 모순된 여러 가지의 혼잡한 환상의 무리들을 떨쳐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이성은 자신의 생각들을 조명해주는 그 빛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때 의심할 바 없이 그 이성은 소리를 질러 불변한 존재가 변하는 존재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 이성은 불변한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 이성이 어떤 방법으로 그 존재를 알고 있지 않고서야 불변하는 존재가 변하는 존재보다 더 낫다고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이성은 눈 깜짝할 순간에 존재 자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신성과 능력 등을 창조된 것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바라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나의 약함으로 격퇴되어 보통으로 하는 일들의 세계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기억과 그에 대한 동경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뿐이었으니 그것은 마치 음식은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는 것과 같았습니다.